안녕하십니까. 윤리학연구소 179번째 이야기. 이 한국 철학에 있어서의 이론론의 흐름을 원효, 최치원, 서경덕, 최한기를 잇는 이론론의 흐름. 최한기 다음에 집어넣는다면은 사실은 제가 넣을 수 있는 거는 이게 이 최한기 다음에 집어넣을 수 있는 거는 동학이에요. 동학. 천도교 이 사상. 그 이후에 우리는 뭐예요? 서병군 이렇게 되는 거죠. 서병군의 철학 이렇게. 자, 최치원 사상부터 봅시다. 예. 우리는 앞서 원효, 서경덕, 최한기의 철학에 대한 것을 우리는 살펴봤어요. 이제 최치원의 사상을 보면 최치원은 우리 풍류 사상이에요. 풍류 사상. 풍류 사상은 유불도를 모두 이 사람이 탐구하고 학문의 결과로 풍류 사상이라는 걸로 이게 묶어버렸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현묘지도라고 그래요. 현묘지도. 최치원의 현묘지도, 이 현묘라는 건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도덕경에 있어요. 도덕경에서 현묘하다라고 이 현묘지도는 유교, 불교, 도교의 차이를 넘어서 하나의 근원적 진리로 통합하려는 사상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그의 이론론적 세계관이 잘 드러납니다. 이 글에서 그는 도를 인간과 분리된 초월적 대상이 아니라 인간과 세계 속에서 내재한 근원으로 이해합니다. 그게 뭐야? 내재한 근원이기 때문에요. 이 내재한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의 유교에 있어서의 천성, 그 다음에 불교에 있어서의 불성,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이게 내재한 근원의 흐름이에요. 이게 그리고 그 기독교에 있어서의 성령 이런 거.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문장으로 표현했잖아요. 인간과 세계 속에 내재한 근원으로 이해합니다. 뭐를요? 도를. 이 시대 때는, 최초의 시대 때는 도라는 게 모든 것의 근원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러한 표현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먼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도 불원인 인무이국입니다. 도는 사람에게서 멀지 않고 사람은 본래 차별이 없습니다. 다른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나라가 없다는 얘기는 모든 사람은 진리에 속해 있습니다. 도에 속해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는 도가 인간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과 마음속에 이미 깃들어져 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또한 인간은 본래 차별적인 존재가 아니므로 진리 역시 특정한 지역이나 집단에 국한되지 않는 보편적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에서 드러나는 것은 진리를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 속에서 깨달아야 한다는 관점이에요. 이게 동서양이 똑같다니까요. 이게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는 얘기는 너희 자기 삶 속에서 너는 깨달아야 돼. 이 얘기. 동서양이 다 똑같다니까요. 이게. 근데 고대부터 지금까지 오늘날의 현대에 이르기까지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전부 무시를 하잖아요. 왜요? 돈이 안 되니까. 돈이 되면은 별짓도 다 하잖아요. 근데 이건 돈이 돼요? 돈이 안 되잖아요. 예. 결국은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자, 육체가 우선일까요? 아니면 정신이 우선일까요? 정신이 우선이라면은 소크라테스와 최치원의 얘기와 지금 모든 이론론에 입각한 것을 이게 우리가 실행을 했겠죠. 근데 대부분은 뭐예요? 정신보다는 육체가 우선이거든요. 육체가 우선이니까 육체 위주의 즐거운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한 거지.
옛날에는 돈이 필요 없을 때는 물물교환하고 그랬을 땐 뭐가 필요했겠어요? 힘이지, 힘. 힘. 왜? 뺏어야 되니까. 지금은 돈이 힘이잖아요. 그 돈이 왜 있어야 돼요? 남한테서 정당하게 지불하고 없는 거지만 옛날 고대로 얘기하면은 힘이에요, 힘. 돈 주고 뺏는 거지 뭐. 이어 그는 삼교의 관계를 다음같이 설명해요. 이게 유석도, 그러니까 유교, 불교, 도교 이 삼교는 비록 다르지만 같은 데로 돌아갑니다. 유교, 불교, 도교는 비록 다르지만 같은 곳으로 돌아갑니다. 이 구절은 유교, 불교, 도교가 겉으로는 서로 다른 가르침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동일한 근원으로 귀결된다는 의미입니다. 유교는 사회적 질서와 도덕을 강조하고 강조점이 각자 틀리잖아요. 불교는 깨달음과 해탈을, 도교는 자연과의 합의를 이렇게 추구하지만 이러한 차이는 표현 방식의 차이일 뿐 결국 이들은 모두 하나의 도가 서로 다른 모습으로 드러난 것을 지나지 않는다. 이걸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이렇게 보면 돼요. 예, 보세요. 유교는 사회적 질서, 도덕을 강조했습니다. 공동체 질서를 강조했죠. 공동체 질서.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는 윤리적인 게 필요한 겁니다. 윤리적, 도덕적인 게 이게 그러니까 예, 그렇게 된 거고 그 다음 불교는 깨달음과 해탈이에요. 불교는 깨달음과 해탈이니까 여기에서는 깨달음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여기에서는 이 깨달음과 해탈을 지금 이렇게 보지 말고 이렇게 보면 돼요. 상구보리 하화 중생으로 보세요. 하화 중생. 하화 중생으로 본다는 거는 나를 수양을 해서 공동체가 서로 잘 살게 해야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하고 뭐 다른 게 있어요? 똑같아요. 처음에 추구하는 게 틀리고 여기에서는 자 우리는 공동체부터 강조됩니다 이 얘기고 그 다음에 도교는 자연과의 합일입니다. 자연과의 합일이라는 건 뭐죠? 이게 무질서를 없앱시다 이게 조화를 추구합니다 이 얘기잖아요. 그 무질서를 없애고 조화를 추구한다는 건 이건 뭐죠? 이거는 질서를 지킵니다. 예, 질서. 그 질서를 지킨다는 거는 발음의 모습입니다. 이 얘기예요. 예. 자연과의 합일이라는 상태는 결국은 뭐냐면은 천인합일의 개념으로서의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공동체의 삶을 조화롭게 추구해야 합니다. 이러니까 결국은 내용상으로는 표현은 좀 틀리지만 그러니까 이러한 차이는 표현 방식의 차이일 뿐이지 결국 이들은 모두 하나의 도가 서로 다른 모습으로 드러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강조점이 틀린 거예요. 강조점. 그 다음 볼까요? 여기에서 최초원이 말하는 현묘지도란 바로 이와 같은 통합적 원리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현묘지도라는 건 통합적 원리예요. 그래서 현묘라는 말은 깊고 오묘하여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다는 뜻이며 이때의 도는 만물의 근원이고 도는 모든 존재와 사상이 바탕이 되는 궁극적 원리. 그러니까 궁극적 원리가 뭐예요? 이게 진리지, 진리. 이 종교적으로 하면 신 이렇게 되는 거죠. 다양한 현상과 교소를 하나로 묶는 근원적 기준이 됩니다. 뭐로요? 궁극적 원리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인간은 도와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함께하는 존재라는 거죠. 도 안에서 살아가며 그것을 실현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이라는 건 도를 실현하는 존재죠. 따라서 중요한 것은 특정 사상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공통의 원리.
배후에 있는 공통의 원리 그랬어요. 예. 결국은 이게 뭐예요? 이게 진리예요, 진리. 진리를 이해하고 삶 속에서 구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를 구현해야 된다 이 얘기잖아요. 이는 분별과 대립을 넘어서 통합과 조화를 지향하는 사유이며 다양한 것을 하나로 회통하려는 이론론적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현묘지도는 서로 다른 사상과 현실의 다양성을 인정하죠. 그래서 그 근원을 하나의 도로 귀결시키는 철학을 제시를 해요. 그래서 다시 말해 진리는 하나이되 그 나타남은 다양하다. 이론론은 항상 이 얘기예요. 이론론은 진리는 하나이되 나타남은 다양합니다. 통찰을 통해 인간과 세계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려는 사상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창조의 개념은 아니고 우리는 그 흐름에서의 생했습니다, 발현됐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기독교적 감리교의 플로티누스에 의하면 뭐라고 해요? 우리가 무엇이 발현됐습니다, 만들어졌습니다, 이거 유출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최초한 사상을 이론적 관점에서 보면 그는 유불도 성교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그 근원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회통적 이론론 사상가로 이해할 수 있다. 회통적 이론론 사상가, 이 회통 사상은 또 우리가 원효 스님한테 나오잖아요. 그래서 최초는 세계와 진리의 궁극적 근원을 현묘지도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도는 특정 종교나 사상에 한정된 원리가 아니라 모든 존재와 가르침을 포괄하는 근원적 실제이다. 따라서 유불도는 서로 다른 진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보세요. 이게 한국인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통합적으로 야 그거 하나인데 왜 그렇게 자꾸 다투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의 도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드러난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점에서 그의 사상은 다원적 현상을 인정하면서도 그 바탕을 하나로 보는 이론론적 구조를 가집니다. 지금의 세상에서는 뭐예요? 다문화, 다종교를 인정하되 그 모든 것들은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니 우리는 회통적으로 봐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게 현대의 의미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관점에서 보면 현실 세계의 다양한 차이와 대립 역시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겉으로는 서로 다른 교류와 가치처럼 보이지만 그것들은 모두 하나의 근원에서 비롯된 상대적 표현들입니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이게. 일부 종교나 아니면 사이비에서 주장하는 그러한 형태의 얘기는 우리가 들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의 다양한 차이와 대립 역시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겉으로는 서로 다른 교류와 가치처럼 보이지만 그것들은 모두 하나의 근원에서 비롯된 상대적 표현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어느 하나를 배타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공통의 근원, 배후에 있는 공통의 근원이 뭐예요? 모두 다 진리라고 하잖아요. 진리라는 표현은 다 이게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통찰하는 것이다 하면은 서로 싸울 필요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는 분별과 대립을 넘어 통합과 조화를 지향하는 사유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최초는 인간 역시 이 도에서 벗어난 존재가 아니라고 보았다. 인간은 도와 분리된 독립된 실체가 아니라 도 안에서 살아가며 도를 구현하는 존재입니다. 도 안에서 살아가며 도를 구현하는 존재입니다 하니까 이게 지금 과거서부터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표현은 우리의 삶의 대표적인 표현이에요. 대표적 표현. 진리 안에서 살아가며 진리를 구현하는 존재입니다. 도를 진리로 바꿔보세요. 다 통일이 되지. 따라서 인간의 삶이란 외부의 진리를 따로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도를 깨닫고 실현하는 과정이 됩니다. 이 점에서 그의 사상은 인간과 우주를 하나의 체계로 이해하는 이론론적 인간관을 드러내고
결국 최초의 사상을 이론론적으로 정리하면 그는 다양한 사상과 현실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그것들을 하나의 근원적 도로 통합하고 인간 역시 그 도의 일부로 이해하였다. 다시 말해 모든 것은 하나의 도에서 나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며 그 본질은 서로 다르지 않다는 통합적 세계관이 그의 사상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결국은 뭐예요? 통합적 세계관. 최천의 글은 주로 그의 문집인 개원필경집에서 실려 있으며 한문으로 쓰인 산문과 시가 중심이에요. 이때 그 글 중에 부지천하지 대세 이도치 이루지력이다. 그래서 천하의 큰 흐름을 알지 못하고 한쪽 구석에 힘만 믿는다. 예. 천하의 큰 흐름을 알지 못하고 한쪽 구석에 힘만 믿는다. 이거 천하의 큰 흐름이라고 뭐죠? 이거 대도잖아요. 대도. 큰 도. 이게 진리잖아요. 진리 흐름을 알지 못하고 한쪽 구석. 이게 뭐예요? 지 것만, 자기 것만이 진리입니다라고 주장하는 거. 이거 언제 그랬어요, 이게? 참 한심한 거지, 한심한. 원효, 최치원, 서경덕 이론론적 공통점을 한번 볼까요? 원효와 최치원, 서경덕은 서로 시대와 사상적 배경은 다르지만 세계와 인간을 하나의 근원으로 통합하려는 이론론적 관점에서 중요한 공통점을 가져요. 시대적으로 보면 원효가 앞서고 그 다음에 최치원이고 서경덕이고 그 다음에 최한기가 이렇게 됩니다. 첫째, 이들은 모두의 존재의 근원을 하나로 보죠. 그래서 원효는 모든 존재의 근원을 일심으로 봐 세계와 마음, 생사와 열반까지도 하나의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보았고, 최치원은 유불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현모지도라는 궁극적 원리를 제시를 해요. 그래서 다양한 사상과 현상이 하나의 도에서 나왔음을 강조했죠. 그리고 서경덕은 이를 보다 자연철학적으로 전개를 하면서 우주의 근원을 오직 기 하나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들 셋은 명칭은 다르지만 모두 다양한 존재를 하나의 근원으로 귀결시키는 이론적 세계관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둘째, 이들은 분별과 대립을 상대화하고 통합을 지향한다. 통합을 지향을 했어요, 모두 다. 그래서 원효는 일심의 관점에서 진리와 생멸, 번뇌와 깨달음의 대립을 극복하고 모든 분별의 하나임을 밝혔죠. 그리고 최천 역시 유불도의 차이를 절대적 대립으로 보지 않고 근원적으로는 하나의 도가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난 것이라 이해를 했습니다. 서경덕 또한 이와 기 이원적 구분을 거부하고 모든 현상을 기 하나의 작용으로 설명함으로써 존재의 분야를 통합하려고 했어요. 따라서 이들은 모두 이원적 대립을 넘어서 하나로 회통하려는 사유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는 이들은 인간과 세계를 분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공통적이에요. 그래서 원효에게 인간의 마음은 곧 우주의 근원인 일신과 다르지 않으며 자기 마음을 깨닫는 것이 곧 세계의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너의 속으로 들어가시오. 최천 역시 인간이 따로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도의 흐름 속에 있는 존재로 보았죠. 그래서 그 도를 깨닫는 것이 곧 삶의 본질을 아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도를 깨닫기 위해서는 외부가 아닌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 얘기예요. 서경덕은 인간을 거의 기한 형태로 이해하여 자연과 인간, 정신과 물질을 하나의 연속된 흐름 속에 놓았죠. 이처럼 세 사상가는 모두 인간과 우주를 하나의 체계로 이해하는 통합적 인간관을 제시합니다. 통합적 인간관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의 이론론적 관점은 표현 방식과 개념은 다르지만 모든 존재는 하나의 근원에서 나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분별을 넘어 그것을 통합적으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일치합니다. 다시 말해 원효의 일심, 최치원의 현묘지도, 서경덕의 기는 서로 다른 언어로 표현된 동일한 철학적 지향, 즉 하나로 귀일되는 세계 이해를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이론론적 공통점, 이 세 사람이 제기하는 이론론적 공통점을 한번 볼까요? 원효, 최치원, 서경덕, 최한기로 이루어지는 그 흐름을 가지고 넘어가는 이론론적 공통점을 보면, 자, 이론론적 관점에서 보면 이들은 시대와 표현은 다르죠. 그러나 하나의 근원으로 세계를 통합하려는 사유라는 점에서 공통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사유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그래요. 뭐 이론론의 입장은 이게 사고나 추론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체득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그래서 먼저 이들은 모두 존재의 궁극적 근원을 하나로 설정합니다. 그게 뭐예요? 예, 진리라는 거죠. 그리고 공통점을 지닌다. 원효는 모든 존재의 근원을 일심으로 보고 일심이 진리라는 거예요. 마음이 곧 세계의 근원임을 강조하였고, 최치원의 현묘지도를 통해 다양한 사상과 현실의 하나의 도에서 비롯됨을 설명하였다. 도가 진리라는 거예요. 서경덕은 이를 자연철학적으로 전개하여 기 하나로 그랬어요. 기 하나가 진리예요. 우주를 설명하였다. 최한기는 그 길을 더욱 확장해서 자연과 인간, 인식과 과학까지 포괄하는 통합적 원리를 이해했다. 이 얘기는 뭐죠? 최한기는 이 길을 어떻게 해요? 사회에 적용시키려고 해봤다는 거예요. 사회에 적용. 그게 뭐예요? 인정사상이잖아요. 인정사상. 정치. 그래서 공통적으로 모든 것은 하나에서 나온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죠. 네 사람 다. 그래서 이들은 분별과 대립을 상대화하고 통합을 제안한다는 점에서도 일치를 해요. 그래서 원효는 진영과 생멸, 번뇌와 깨달음의 대립을 일심 안에서 하나로 보았고, 최치원은 유불도의 차이를 근원적으로 하나의 도의 다양한 표현으로 이해를 했고, 서경덕은 이기론의 이예요. 이와 기의 부분을 부정하고 모든 것을 뭐예요? 기의 작용으로 설명함으로써 이원적 구도를 해체했다. 그리고 최한기는 주관과 객관, 인간과 자연의 부분을 기의 가문 구조 속에서 통합을 했습니다. 이처럼 이 기의 가문 구조 속에서 통합했다는 것은 이제 서양의 탐구, 과학적인 탐구 이 부분에 영향이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이처럼 네 사상가는 모두 이론적 대립을 넘어서 하나의 원리로 회통하려는 태도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